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절박한 것 하나는 평화일 것입니다. 세상에 참 평화가 없기 때문이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하던 예언자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평화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도시들을 파괴했지요. 머지않은 남유다도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권력을 남용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 그들의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임이 예언되어 있지요.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라고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도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뼈를 꺾고 그들의 살을 자르는 아픔을 줌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범죄 행위, 지도자들의 무책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아닌 탐욕에 이끌리는 모습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고발에 있지 않고 해결과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의 문제를 고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본질이요 핵심이지요. 미가서 4장 3절 보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3절도 보시지요. 같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바로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러나 이분은 좀 신비로운 인물이라서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의 기원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바로 그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한참 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분은 그분의 출생의 기원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한 인물이고 왕으로 오시기에 강력한 인물이며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어지는 선물은 억압과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분을 일컬어서 5절에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을 단순히 가져다 주는 배달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평화로울 것이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평강의 본질이요, 평강의 목적이며 평강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루실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베들레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고,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후에 헤롯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셔야 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 엄청난 수의 천군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천사들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군악대가 등장을 해서 베들레헴 온 하늘 가득히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 의미 있는 사건이고 땅에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평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종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고, 전쟁이 그친 이후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칭송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제단을 쌓아서 그의 업적을 자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 또 그로부터 시작되는 200년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했어요. 첫째, 이 평화는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짓눌러 얻은 평화였어요. 피로, 칼로, 창으로, 십자가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화였어요. 그러니 실상 평화인 것처럼 보여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소수에 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둘째,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평화를 주지는 못했어요. 번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황금과 은과 수많은 재물들을 로마 사람들이 누렸지만 마음에까지 평화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1세기의 작가가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황제는 육지와 바다에서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줄 수 있지만 열정, 슬픔, 시기심으로부터 평화를 줄 수는 없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다. 인간은 외적인 평화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까지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박스로만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와 등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완전히 달랐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처음이에요. 설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어순과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 예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먼저 표현하셨어요. 설명,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나 이 평안의 내용이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먼저 나와요. 다른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4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옥토가 있어요. 좋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몇 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되어 있죠? 몇 배? 약간 좀 뭘 물어보는 걸까 생각을 하시죠? 뭐가 먼저 나와요?
100배가 먼저 나와요. 100배, 60배, 30배가 먼저 나와요. 왜 100배가 먼저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주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는 옹색하고 우리는 옹졸하고 그저 작은 것에 만족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평안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의 가치와 내용은 세상과 다를 것이니 그러므로 결론으로 너희는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분노하지도 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지 마.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 많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의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평화가 아니에요. 다른 어디서 평화를 꾸어오는 게 아니에요. 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화, 이렇게 나의 소유격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이면서 둘째, 동시에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평화를 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평화는 뭐예요? 그분의 평화는 뭡니까? 한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상상이 되시나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왔길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됩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고요하세요. 예수님은 평안하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비명을 지르는 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고요하세요. 태풍도 예수님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었어요. 바람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평화인 거예요. 주님의 평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평화를 누린다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거대한 파도로 바위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부짖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는 잘못해서 날다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새는 바위 틈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머리를 날개 아래에 고요히 두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폭풍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삶의 혼란, 이 삶의 당혹감, 역사적인 난처함 속에서도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폭풍은 휘몰아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안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폭풍이 잠든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로 폭풍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재우시기도 하셨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평화를 막을 것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정도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평화. 그런 점에서 로마의 평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는 그 질적, 그 가치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동시에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달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권력과 칼과 총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해요. 요즘에 참 이게 문제죠. 약물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약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많이 이르게 되는데
그게 하나야 시대적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미가서의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자기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를 망가뜨리는 저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여 없애신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짐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불평과 이 불평등과 세상의 혼란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지리적 장벽을 제거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방법은 로마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과 정반대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참 평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평화에 만족하고 내가 만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힘으로 만드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잠시 동안 싸움이 없는 상태에 있을 뿐인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 제가 미가서의 말씀도 드렸고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드렸고 예수님의 평화는 그 가치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방법에 있어서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이 평화를 기다리긴 합니다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첫째, 이게 정말 실현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실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양보를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항상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밥도 내가 10번 샀으면 저 사람이 한 번은 사야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왜 나만 맨날 십자가를 집니까? 저 사람도 한 번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하면 저 사람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다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안 아니에요? 악한 자를 빨리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니냐? 되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이것이 더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지경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폭력과 증오와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나요? 예수께서 평화라고 말씀하셨고 미가서에서는 분명히 그가 평화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하나 차이가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도 왜 그 모양입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 늑대처럼 덤벼들고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수년 전에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내고 어떤 경우에선 수십 년간 그 사람을 관찰하며 만든 모든 기록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심판자로서는 이 모양이 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의 평화를 그리 갈망하면서도 나를 향해서는 예수의 평화, 남을 향해서는 내가 만든 평화를 강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남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가 대접받는 것, 그것을 평화로 여기는 것,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 그 평화는 달콤하게 여기며 여전히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여전히 남을 억압하는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요. 이 하박국은 조금 미가보다 후대의 선지자인데 그 내용이 하박국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의인들의 기도에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시나요? 아유, 좀 기도하면 좀 들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를 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는 왜 여전히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들을 겁탈하고 강포 휘둘러 괴롭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느냐 항변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평화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너희들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평화가 망가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화는 반드시 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눈에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체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초림으로 평화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평화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거나 이 평화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손을 놓고 지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4장의 말씀 다음 구절인 로마서 14장 19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했고 그보다 앞선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을 해라. 할 수 있거든 해야 한다. 너희들이 못하는 일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세상의 전쟁과 수많은 나라의 그 아픔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도 가정의 평화가 망가지고 구역과 교회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평화하지 못하는 그 사실에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로 뉴스 앞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할 책임조차도
이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와 같은 무책임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한숨만 쉰다거나 방관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행동하는 자들, 행동하면서도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갈망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소망의 초를 켰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대림절은 모두 5개의 초를 킵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 초 하나를 켜는데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밝은 초 향해서 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에 전통적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소망의 주일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초 2개 킨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우리가 초를 3개 켜고 4개 켜고 5개 친다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초를 켜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와 같은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엇에든지. 일요일은 괜찮고 일요일은 이렇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알아서 해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하고 너희들 직업에 있어서 너희들 실상에 있어서 너희들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서는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시간 앞서 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스 철학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임하는 방법은 우리가 온 세상에 이와 같은 평화를 실천하고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게 돼요. 9월 2일 얼마 지나지 않아서지요. 도쿄만에 미국 미주리 하면서 항복 조인식이 있게 됩니다. 이날 연합군 최고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정말 유명한 연설을 하게 돼요. 정말 그 내용은 탐복하게 되는데 그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2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3개의 문장이네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 외교, 경제 문제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메가더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메가더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전쟁터를 누볐던 군인입니다. 세계 전쟁을 이끌고 세계 전쟁의 마침표를 끊었던
우리 생각에는 영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전쟁터를 누비면서 터득한 평화의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평화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이건 군인이건 국회의원이건 한 가정의 아버지이건 한 가정의 어머니이건 시민이건 평화의 원리는 복음에서 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정자들이 이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 저희가 세상의 평화가 오직 주님뿐임을, 또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이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와 두려움 가득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날을 기다리게 하옵시고 정의와 사랑을 통한 평화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